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그다음에 잠언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책갈피 해보시고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 잠언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 읽으신 다음에 우리 앞으로 축복의 인사를 같이 건네주시면 됩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내 딸들아 이것도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또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소리가 점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Art of Love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도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 합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묵상이고 하나는 암송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막 지나다가 잠시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보는 것이죠. 보되 지켜보는 것입니다. 골똘히 지켜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지게 골똘히 생각한다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읊조린다. 마치 소가 음식물을 먹듯이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되새김하는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죠. 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우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점을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잠언에도 마찬가지죠. 잠언의 경우는 뭐죠? 암송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암송은 뭡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암송은 되뇌이는 것이죠. 지어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이죠. 암송을 암송하지에 준말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암송. 이게 묵상과 암송 교육 중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이미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표현이 조금 세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그죠? 돈을 좋아하듯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좋아한다. 시편 기자에 있어서의 증거들의 도는 뭘까요?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이겠죠.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겠고 제사법을 뜻하는 것이 정결예법을 뜻하는 것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싫어하지는 않죠. 유용하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보다 할 때는 이제 이야기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핫세일이 열렸는데 바겐세일이 열렸는데 그걸 다 제가 독차지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그 주머니에서 모든 돈들을 다 내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 한 집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쇼핑으로 풀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언세일러예요. 오늘은 핫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겐세일이라고. 그 중에서 저렴하게 필요한 옷이나 장식물을 딱 사게 되면 한 주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딱 취하면 한 주간 동안 싱글벙글 하셔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예전에 또 캐나다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요. 좀 캐나다에서도요, 밴쿠버처럼 좀 날씨가 온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쪽 동부 지역처럼 온타리오 좀 넘어가는 노바스코시아 뭐 그런 지역은 좀 춥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일단 그 퀘벡 지역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편의점이나 슈퍼를 하셨어요. 그 당시 수십 년 전만 해도 매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슈퍼나 편의점을 드나드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불했거든요. 현금이 모이는 이 쏠쏠한 재미 때문에 세 자녀를 다 장성하게 키우셨고 거기서 또 밴쿠버까지 이사 오셨고 그리고 노후도 잘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게 됐어요. 또 캐나다에서 만났던 제 아내 대학 선배 되는 분은 이 밴쿠버의 노른자의 땅에서 오늘로 치면 이제 편의점을 열었어요. 크게 편의점을 열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이 철철철 모아들었대요. 철철철. 그래가지고 돈이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인가 아마 나는 쉬고 외에는 계속 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캐톨릭 신전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생각하면 도저히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데 문만 열리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다. 천천금.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여러분 이거 과장 아닙니까? 어떻게 주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다. 성경이 과장으로 쓰라는 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게는 주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낫게 여겨질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또 캐나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소벨 성도라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는 스니어예요. 리타이어 했어요. 예전에는 헤어지였어요. 우리는 지금 미용사의 출신이었는데 이 노인들 연금이 캐나다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훨씬 좋아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씩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사실은 이분 나름대로 공과금인의 생활들을 하려니까 저축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주님 앞에 또 바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소 그 자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잘 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아낌없이 쓰시더라고요. 또 하나 쓰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몸소 키우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룩시라는 분이 있어요. 룩시가 고양이거든요. 이 고양이가 때로 아파요. 아프면 오르르 치면 동물병원에 가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무슨 큰 주사도 맞고 뭐 그렇게 하면 돈이요 확 올라갑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얘기하게
몇백 불을 여러분 그분이요 세제라든가 이런 생활비품을 위해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가는 분인데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한 5달러, 10달러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분인데 몇백 달러를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백 달러 썼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he deserves.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바로 내 자녀.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가치가 있으면요 처음에는 느낌상 아깝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애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기자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정말 그렇게 귀중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늘 기다려진다고도 얘기해요. 좋으니까 기다려지는 것이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싸우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깨었나이다. 밤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려서 하나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맞죠? 보통 우리가 새벽에 눈 깨는 때가 있어요. 화장실 예는 뭐죠? 카톡에서 저녁에 눈 깨죠? 문자 메시지가 왔는가?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려서 눈이 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끌리면요 거기에 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레이징 브레이크, 유학 시절에 프레이징 브레이크를 봤는데 한국에서도 스코필드, 마이클 스코필드 나왔잖아요. 스코필이라고 해가지고 저랑 같은 석씨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프레이징 브레이크 봤는데 저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름 때 봤는데 막 새벽 2시, 3시가 와 열어가지고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제가요 그 후에 DVD가 나온 걸 봤어요. 완결편을 봤는데 제가 시리즈 에피소드 1, 2를 보고 3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드, 영드, 일드,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대장금이 그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도요, 그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끄는 힘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이전에 1960년대 때 찰턴 헤스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죠? 10계명이 선보였어요. 대중 앞에서.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면요. 오늘날의 할리우드의 원천을 선보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스에라는 이야기도요. 영화화됐고요. 몇 년 전에는 댄싱 위더 킹이라는 것이 할리우드에서 본격적으로 상영화돼가지고 일반인 관객에게 펼쳐졌어요. 물론 흥행을 얼마나 했느냐는 차치하더라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댄싱 위더 킹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에스더서가 생각나시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것들도 기독교적에서는 영화화 만들어졌죠. 특히 예수님의 그 일대기, 그죠? 지저스 필름은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그죠? 아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실사적으로 묘사해준 그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성경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 매력적인 성경의 말씀이 사실 나와 맞아떨어지려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파고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파고든다. 파고들려면 뭐예요? 내가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되는 말이에요. 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나에게 확 빛들어요. 내가 문을 꽉 닫혀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 있나요? 카튼이 딱 걸쳐져 있으면 가려져 있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이 내가 확 로고스인 말씀에 레마처럼 확 들어오려면 내가 열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려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야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의 암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딱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다른 것들이 차단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차단돼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중지돼야 되는 것이죠. 멈춰야 되는 것이죠.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고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보기와의 눈을 감는다. 여러분 저거 주님 말씀을 보려면요.
세상의 것들에도 눈이 감겨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감겨지지 않는 이상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금은보다 승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3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의 짝이라고 불리는 시편 19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하시는 거다. 밝게 한다는 게 0.2에서 1.2로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죠? 원시나 근시가 정상 안구처럼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라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볼 수 있게 사실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요 주일날만 혹은 토요일날 집회가 있어요. 토요일날만 우리 성경을 사랑하지 맙시다. 제발 성경을 먼저 털고 살아가지 맙시다. 늘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스마트폰도 있어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성경을 사랑하는 가까이 둘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남편이나 그걸 두잖아요.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안경이라든지 시계를 두면 그걸 제대로 못 보고 허둥지둥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도시락 어디 있어요? 거기 옆에가 놨잖아요. 내 안경 어디 있어? 거기 식탁에 올려놨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는 것 우리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나치거나 간과하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 내 옆에 있는 거 못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린 사무엘은 오늘 읽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열렸던 사람이에요. 보는 눈도 열렸지만 귀가 열렸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 여호와의 전에 섬겼다는 게 참 놀랍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어린 신부님을 돕는 독사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부님을 도와서 그 어떤 재단에서 섬기는 일을 배워나가요. 근데 보세요.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누굴 부르냐면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탁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개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디로 향했죠? 엘리 제사장으로 딱 향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부르셨으니까 웬일? 나 너 안 불렀거든? 내가 빨리 잡아라. 뭐지?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또 부른 거예요. 안 불렀거든? 뭐지? 하고 또 간 거예요. 서비스를 따고. 그 세 번에 걸치니까 엘리가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야, 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명징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들을 기가 있었을까? 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일병 때와 병장 때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병 때는요, 이제 아침에 이제 구호를 하기 위해서 점호를 하잖아요. 그 점호에 이게 지직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들린대요. 근데 병장 때는 그것도 안 들리고, 잉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한 채, 경성한 채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가 엘리 지상의 얘기를 잘 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지상에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평소에 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파고드는 말씀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했을까? 그런 사무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죠. 요셉에게, 또 욥에게.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열렸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매우 유의미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해줍니다. 묘사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인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얻어 잡수셨습니까? 예전에는 이 표현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또 은혜로우면 그거를 정말 먹으신 분이 계세요. 성경은 예레미야뿐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면 어디에요? 여기 위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채우라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와 같다고요? 꿀과 같더라. 오늘 한번 저녁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라. 그래서 꿀과 같으면 이 에스겔과 같은 건 정말 꿀과 같지는 않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것 관련해서 여러분 몸이요 아프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입이 쓰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요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것마다 다 살살 녹는데 어떤 것이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얼마나 위축되는지 또 한편은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입에 들어가면 좀 살살 녹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 청년이랑 같이 이제 고기를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우게 없는데 옆에서 얘기하면 아빠 이거 별로 안 찌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내 마음, 내 영혼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뭘 주냐? 기쁨을 줍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시편 119편의 말씀에 짝편의 19편이라고 했잖아요. 19편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보면 향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흠뻑 빠지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분 애호가도 많잖아요. 터키시 딜라이트. 우리가 나르니아 연극에 보면 그 아이가 그 터키시 딜라이트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이인가? 그렇죠? 남자아이가. 터키시 딜라이트 한번 먹어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아이들이 빠질만해요. 터키시 딜라이트. 터키에서 나온 그런 같은 캔디 종류인데요. 젤처럼 생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처럼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빠지면 뭡니까? 아이스크림에 빠지는 분 옆에 툭 찔러보면 아이스크림 나비스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도 옆에서 툭 찔러보면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요. 한번 옆에 분들 찔러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는지. 네? 만약에 찔렀는데 38강 때 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급히 가려고 할 때는 아멘, 급히 설 때는 아멘, 그리고 급히 가라고 할 때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훈련시킨 사람이 이야기인데 혹시 아세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훈련시킨 말을 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더니 그쪽에서 이 야생 멧돼지 같은 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의리야! 지금 한번 봐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말을 보고 달려오고 있으니까 누굴 보고? 자기를 보고 달려오겠죠.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주기도 하늘의 주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지막 없으니까 가만하게 있었고 내게 나라와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끝나고 뭐 해야 되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급히 서잖아요. 급히 끼 쳐버렸네. 아플싸. 이거 죽었구나 하고 뒤를 딱 보니까 다행히 없는 거예요. 휴했는데 이 말이 섬겨진 적이 있어요. 그 몇몇 앞에 낭떠러져 있는데 그걸 말이 섬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을 때 그런지 무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여러분 성경 구절과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툭 쳐도요 그 말씀이 나오겠죠. 미국의 유명한 존 맥아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크리스찬들은 누가 이렇게 찔르면 이 바늘로 찔르면요 거기서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오지 말고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된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게 이게 비유긴 하지만 어떻게 이 바늘을 찔렀는데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그만큼 성경 구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다음에 내 안에서 숙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시나요? 마틴 루터가 누구죠? 종교개혁가죠. 이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아주 정통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평민들은 성경을 대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의 다행히도 그는 어거스틴 수사에 있었는데 그의 스승인 그 요한 스타우피치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라틴어를 읽었어요. 라틴어를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틴어를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의 동료였던 교수였던 안드레아스 칼슈타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소지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성경에 관한 학설을 통해서 박사나 아니면 그런 학위를 받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루터는 달랐어요. 루터는 수년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독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사랑하면요 외우게 됩니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 미국 드라마를 리스트를 쫙 깨듯이 그 내용을 플러트 쫙 깨듯이요. 팝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도 그렇죠. 그렇듯이 그걸 쫙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1919년에 그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신칭 여러분 아시죠? 이신칭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교회에 아주 혁혁한 전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말씀에 확 빠지는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묵상했던 많이 암송했던 말씀과 이게 짝이 맞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이 이 구절과 호흡을 같이 한다. 회를 같이 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런 뜻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적과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는 어떤 비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의 발견이 바로 이 루터가 어떻게 해요? 암송을 잘했기 때문에 암송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아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암송이란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하라는 해석이 비로소 거기서 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러나 한정을 암송하게 되면 이 성경을 꽉 잡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져야 돼요. 암송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UCLA의 철학과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영성훈련에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에 있어서 아주 저명한 이제는 독보적인 학자가 됐는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성훈련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훈련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나는 별 주저함 없이 성경 암송을 듣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아주 저명한 목회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 암송이야말로 마치 큰 배당금과 같다. 우리도 지금 나중에 그죠? 기업이 수익을 많이 올려서 배당금을 나눠주잖아요. 보너스를 준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복음의 증거가 굉장히 날카롭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준다고 있어요. 암송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찬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용한 것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용한 것은 없을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참 네 가지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암송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째, 밖으로부터의 어떻게 해요? 유혹, 시련,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편 110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 살다 보면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였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송했다는 것은 뭐예요? 암기했다는 거예요. 저장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선사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9절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붙어있는 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굴복하는 데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장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고 그 일을 경배하라.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극복하셨죠. 물리치셨습니다. 암송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도 통제해줄 수 있게 해줘요. 슬픔, 외로움, 분노, 허탄한 마음, 이 모든 것들도. 10편 119편 49절 말씀. 주께서 종일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또 10편 38편 8절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성경처럼 우리들의 상황을, 감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해주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축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힘을 부여해줍니다. 그 말씀입니다. 10편 110편 92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온갖 역경과 힘을 넘는 견뎌내게 한, 이겨내야 한 근원임을, 원천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지치면 이상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캐나다에 목회를 너무 힘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어버릴까? 그럼 내가 이걸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힘겨운 상황을 거쳐왔을 때 내가 그냥 잠시 그냥 이 고통을 잠재워버릴까? 근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절망 가운데서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파고드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크나큰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자원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면요. 그 말씀, 예를 들어 우리가 배고프거나 갈증 나면 물을 벌컥벌컥 허겁지겁 먹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시편 110편에. 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편을 벗어서 내 주위에 우편인데 우편 포스트 박스를 놓은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는요 고라의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닙니까? 시편 42편의 내용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성경 암송은요 영적인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때 아주 유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니라. 여러분 은쟁반도 아름다운데 거기 금사과가 딱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묘합니다. 화용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을 지쳐있고 피곤해 있으면 낙담해 있고 절망 있는 주변 분들한테 생각나게 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해서 말할 때 그걸 건면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암송된 말씀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 앞뒤로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제가 20초 주겠습니다. 구절 하나 정도는 하나 드릴 수 있겠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말씀.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상경 암송의 달인 황모모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따 우리 식사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 거고 암송 때문에 그분 스스로 그래요. 머리가 좋아졌다. 기억이 좋아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해졌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암송을 좀 더 넓게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기도를 응답받게 돼요. 더 응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호 1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떠올리는 듯이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도 그런 식으로 갖게 되겠어요. 기도도 그렇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더 맺힐 수밖에 없겠죠. 더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겠고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에 반드시 예스만 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양스럽게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묵상을 통해서, 읊조리는 걸 통해서 그래서 지키는 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방편 두 가지 묵상과 암송을 포기할 수 없어요. 더 증식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질문하며 다시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넓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자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울한 자를 기롭게 하고 여호와의 표현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웁니다. 놀라운 이 축복을 모두 다 거머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부딪혀온 말씀을 열 수 있도록 내가 세상과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고 먹겠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여 암송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